좋은 공의를 나쁘게 이루지 말라. 정의가 미루어질 때 공동체는 심각하게 훼손당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 두 사람의 이런 무력 시위 같은 것들이 교회 전체를 또 하나님 나라를 위기에 몰게 됩니다. 다말이 죽은 이후에 이제 2년이 다말의 강간 사건 이후에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등장하죠. 다말의 오빠입니다. 그는 지금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이 2년의 시간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간 동안에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였고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침묵 속에 어떤 증오가 쌓여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에게 어느 날 이 압살롬은 양털을 깎고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추수와 가장 풍성한 날이죠. 그리고 손이 많이 필요한 날입니다. 당신의 종들과 아들들을 데리고 모두 오십시오.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니? 암논은 그러면 같이 오십시오. 암논을 보내소서. 왜 굳이 암논을 보내려고 하니? 하지만 압살롬이 간절히 부탁하자 결국 암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미 종들에게 술이 취했을 때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해 놓았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압살롬은 누이 동생에 대한 복수를 완성한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내 누이가 그렇게 나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체 이야기 속에서 보면 암논은 다말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성폭력을 행했는데 오히려 지금 자신이 압살롬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패러다임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거대하게 보면 그곳에는 제대로 된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결국은 그 잘못된 정의의 방식으로 개인적인 복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개인적인 복수는 또 다른 더 큰 죄악을 낳는 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다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은 지금 사악한 패러다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도 안 끝났죠. 그런데 북한이 그 병사들을 보내서 러시아 편에서 전쟁에 임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정보가 처음에 나왔다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북한 병사들이 어디 지역의 신분증을 가지고 갔지만 북한 병사라는 게 분명히 알게 되어졌고 그 중에 2명이 포로로 우크라이나에 잡히게 되었죠. 그 우크라이나에 잡힌 북한 병사들을 보니까 신분증은 다른 곳이지만 러시아 말을 전혀 못하고 심지어 그 한국말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전쟁에 참여한지도 모르고 그냥 눈 떴더니 전쟁 한복판에 실려와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17살의 군대를 가는데 지금 22살이니까 5년 군생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2사람이 한국으로 귀화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북한이 병사를 파병을 한 건데 쉽게 말하면 이 전쟁에 병사를 파병을 했는데 이 병사들이 포로로 잡히면 자기 북한에 있는 가족
3대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일이죠.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삼족을 멸한다. 정권을 비방하는 일이 있으면 삼족을 멸한다. 이게 사실 소문으로 떠돌았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겠어 라고 했는데 북한 병사의 증언을 통하여서 실제로 일어나고, 그래서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을 하다 보면 내가 뭐 안 잡히려고 하겠지만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결을 해야 된대요. 자폭을 해야 된대요. 와, 정말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 병사를 보낸 것도, 그 22살짜리를 자기 동의도 안 받고 보낸 것도 무서운 일인데 잡히면 자폭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협력을 받고 우리나라 대사관과 지금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안전하게 우리나라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되면 좋겠어요. 동시에 와, 저 정권은 어디까지 악한가? 어디까지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심지어 삼족을 멸한다라는 것은 그 가문을 거의 없애는 것과 같은 일이잖아요. 도무지 얼마나 이 악한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가? 압살롬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악함이 계속 더 심화되고 있고,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죽인 압살롬은 자기 외가죠, 거슬왕 달메에게로 도망갑니다. 거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엄마의 고향이에요. 즉 지금 외할아버지에게 가서 피신한 겁니다. 외갓집에 가면 그래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거기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참 어려운 마음에, 아들을 잃은 마음에 슬픔이 있고, 또 동시에 그 간접적이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암논이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악해지는 것, 사람이 악해지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다 좋은 거잖아요. 그건 다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나쁘게 이루어지는 정의들이 이루어집니까? 분명히 그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전후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야, 내 누이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어.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가정이 고통스러운 줄 알아? 뭐 등등의 수많은 말들이 있겠지요. 그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정의가 꼭 이렇게 나쁜 식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결국은 이것은 이 가정의 더 큰 비극이 되어서 나중에는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욕보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결국 이 압살롬이 또 요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비극이 비극을, 더 큰 비극을 낳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압살롬 같은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압살롬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모멸감과 상처는 다, 사실 이 상황은 극명하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에 의하여 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올바른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공의와 정의에서 적어도 두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올바른 공의와 정의에는요, 거기에 내 복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긴 내 복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즉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상대를 아프게 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른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복수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비난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멈춰져야 합니다. 그건 또 다른 비극을 낳는 길이에요. 지금 압살롬의 모습이죠. 2년 동안 가만히 있었지만 치밀한 복수의 계획과 증오의 마음을 키워갔던 거예요. 그래서 단칼에 그 양털 깎는 때 죽이는 거예요. 사촌 요나답이 그 일을 다윗 옆에서 설명해 줍니다. 다 죽지 않았습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말이 강간 당했을 때부터, 쫓겨날 때가 아니라 이미 그 일이 있었을 때부터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였고 이 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이미 이와 같은 복수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압살롬은 그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가 실험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 상처와 내 고통과 내 아픔에서 먼저 내가 자유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작업이에요.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자식으로부터 상처받고, 배우자로부터 상처받고, 성도로부터 상처받고, 교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면 그 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안 자유로우면 그게 계속 나를 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안 자유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적인 복수를 하게 돼요. 즉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쁜 공의예요. 그건 나쁜 공의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말해도 그건 나쁜 공의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 자유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 뒤에 선택한 어떤 것도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개인적인 복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고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공의가 실행돼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공의가 세워지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말씀의 권위입니다. 왜 좋은 공의를 나쁘게 하는지 아세요?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서 그래요. 근데 의외로 쉽게 말씀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내 감정이 상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내 상황이 어렵잖아요? 말씀이 딴 데 가 있어요.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정의와 공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는 말씀을 듣더라도 내 안에 먼저 말씀이 무너지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공의가 일어나기를, 말씀의 권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미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그 순간부터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암논이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다윗이 무너뜨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무너뜨립니까? 압살롬이 무너뜨려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만일 남자가 처녀를 덜해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는 죽일 것이요. 하나님의 법이 선명해. 이건 모르는 사람, 압살롬이 몰랐을까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암논이 몰랐을까요? 어느 순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은근슬쩍 넘어가기 시작해요.
미묘하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미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그 타협한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어물쩡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가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분명합니다. 사실 압살롬 부하들이요, 이 살인 명령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어요. 진짜 충성스러운 거죠. 진짜 충성스러운 거죠. 근데 이 살인 명령은 잘못된 명령이에요. 잘못된 명령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부하들이 압살롬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이의 아픔을 당한 그것을 이 부하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나쁜데 이 압살롬의 그 마음을 공감하니까 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압살롬이 암논을 제거합니다. 다말에 대한 복수죠. 분명하죠. 근데 신기한 건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요. 시작은 다말에 대한 복수였는데 나중에 가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요. 다윗을 쫓아낸다는 건 내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윗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1번이 누구냐면 암논이에요. 근데 2번은 유명무실해요. 성경에도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길르압이라고.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역할이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죠. 3번이 누굴까요? 압살롬이에요. 1번이 없으면 누가 왕이 돼요? 3번이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미 이 구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암논이 제거되자 왕이 될 사람은 압살롬밖에 없어요. 자기 자리입니다. 내 자리가 그 가운데 세워져야 됐어요. 여기에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왕은 3번이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충성스럽게 여기서 나옵니다. 진짜 압살롬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죠. 누구와 공감하지 못해요? 하나님과는 공감하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지, 하나님이 세운 종이 어떤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지는 신경도 안 써요.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택은 없어져요. 내가 선택하게 돼요. 그때에 기다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압살롬 같은 상처가 많습니다. 어느 가정을 보고도 이런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가정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들은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서운함에서 자유한 겁니다. 할렐루야. 돈이 떼여도, 내가 배신을 당해도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배신당하는 게 뭐 그렇게 아픕니까? 목사님 당해보세요. 아프지. 아픕니다. 안 아프게 왜 안 아파? 아프지. 근데 왜요?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어요. 예수님도 그걸 수없이 당해요. 우리 주님도 다 떠나가요. 뭐 우리를 배신하는 게 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게 뭐?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게 뭐? 우리가 하나님을 빼니까 전부 내 아픔이죠.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가 왜 고난당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우리에겐 말씀이 있잖아요. 여전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공의도 무너지지만 반대로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고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누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처절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믿는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 완성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